오늘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6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힘을 얻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시로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삶의 전쟁이 치열해 보이고, 또 실제적으로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광주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본다면은 가락동 농수산물, 농산물 시장 아주 유명해서 새벽녘에 가면은 아주 눈코 뜰 새 없이 사람들이 진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것을 느껴볼 수 있고, 또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보면은 거기도 온갖 바다에 온갖 것들이 다 모여들어서 거기도 전쟁터 같은 그런 방불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무래도 한 번쯤은 가보셨겠지만, 동대문 시장에 새벽 2시, 3시쯤 가서 보면은 거기에 어깨에 아주 태산 같은 짐을 짊어지고 다른박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을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로 갈수록 사실상은 살아가는 삶이 전쟁이다, 치열해 보이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보이지 않게 전쟁이 있는 것 그건 사실이지만은, 사실상은 저 시골로 갈수록 바닷가로 간다든가 산 깊은 속으로 간다든가 가게 될수록 그런 것이 조금은 좀 덜해서 한가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휴가를 저 시골에 그런 농어촌으로 휴가를 가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한 그림 안에 내가 그냥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것처럼, 그림이 정지된 세상, 시간이 멈춰 있는 그런 듯한 그런 그 마을이라든가 자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런 느낌이,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느낌을 우리 사람에게 주는 그런 도시를 슬로우 시티라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곳은 거의가 이렇게 시간들이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을 조금 더 편안하게도 하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삶의 전쟁이 무섭고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는 경제 전쟁 또는 무역 전쟁 또는 스포츠 전쟁, 말할 것 없잖아요. 수출 전쟁 또는 범죄와 전쟁, 문화와 전쟁 또는 정보 전쟁, 기술 전쟁, 아무튼 전쟁 이름을 다 붙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보도 전쟁이고 기술도 전쟁이고, 아무튼 산업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겪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인생은 피곤한 전쟁의 인생이라, 그렇게 성경도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사실상은 눈에 보이거나 우리 육신으로 느껴지는 전쟁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 마귀와 사탄과의 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보이는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상은 전쟁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인데 신앙생활하는 전쟁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전쟁을 치러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를 예배를 방해하는 여름이면 더위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요. 게으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과 우리는 영적으로 사실상은 싸워야,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치르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전쟁을 선한 전쟁이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에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쳐갈 길을 다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는 선한 싸움에 자부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 달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삶의 규칙을 두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오고 있으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삶에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전신갑주 무장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규칙을 반드시 우리가 잘 지키면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는 세월에 그냥 섞여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물에 섞여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싸움인 것처럼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그냥 두리뭉실 그냥 묶여서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물에 그냥 섞여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을 마쳐서 승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은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그 규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규칙을 지키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규칙을 지켜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냥 세월에 젖어서 물이 흘러가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려고 해서는 절대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와 사탄의 놀이객감밖에는 될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 신앙생활을 전쟁으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규칙을 가지고 생활의 규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정하고 그 규칙을 위해서 그 규칙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상급과 또한 많은 면류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은 주 안에서 함께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공군, 해군, 육군입니다. 공군은 어디서 싸움을 싸우는 부대입니까? 하늘에서. 육군은 땅에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해군은 어디서 싸워요? 바다에서. 이제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해군은 해군에 가서 바다에 가야 큰 넓은 지평선 속에 가서 거기서 싸워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공군은 뭐예요? 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투기를 타고 날면서 싸워야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떠나서 하늘에서 싸우는 공군이 하늘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면은
그 공군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짐승으로 우리가 해본다면 사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사자는 발을 어디다 대고 싸워야 됩니까? 땅에다가, 육지에다가 발을 대고 싸울 때 사자가 힘을 발휘하지, 물속에 빠진 사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지 하나 살기도 바빠서 바둥거릴 수밖에 없잖아요. 고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래는 한 번 몸을 비틀면은 작은 배도 침몰시켜버리는 힘을 가진 것이 고래입니다. 이 고래가 깊은 물 속에 있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이 고래가 육지 안에 누워있는 고래면 어떻게 힘을 발휘하겠어요? 지 하나 숨쉬기도 힘들어서 파닥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에 한 번 날개를 치면은 몇십 메타를 확 올라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러면서 독수리는 낚아채고 그렇게 하면서 위용을 부립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가 하늘 공중에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에 갇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무대로 삼아야 힘을 발휘하고 위용을 부릴 수 있고, 사자는 땅을 탁 버티고 땅을 의지하고 있을 때 사자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채만 시간 고래도 물속에, 큰 물속에 자기 몸을 담그고 있을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그것을 떠나버리면은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해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반석 삼고 그 위에 서 있으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고래와 같고 사자와 같고 독수리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위용을 떨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믿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고래야, 고래인데 이거 내가 한 번만 뒤집으면은 배들 또 뒤집힌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고래가 만약에 육지에서 누워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독수리가 하늘을 두고 날면서 위용을 부려야 독수리가 아주 위험한 그런 동물이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되어서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판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독수리처럼, 하늘의 독수리처럼, 바다에서는 고래처럼, 그리고 저 땅에서는 사자와 같이 위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내가 고래다, 내가 이래봬도 사자야, 내가 이래봬도 독수리야,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났다면 우리는 곧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예, 해보니까 참 희한한 것이, 단기 선교를 갈 때 제가 상당히 건강이 참 걱정하던 애가 있었는데 가서부터 시작해서 돌아올 때까지 제일 건강하게 자란 것 같아요.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제일 연약한데, 내가 제일 부족한데, 나는 좀 배운 것이 좀 부족한데, 나는 건강이 좀 여의치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만은 예수 안에 우리가 마치 우리가 묶여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잊게 되어지면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험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쟁 역사를 보면은 스스로 강하다는 자는 다 망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강한 군대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강한 군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대는 더 무기와 더 병력들이 많아질수록 다윗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나는 병거와 마병과 병사들을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병사들의 숫자를 쉬거나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백성들의 숫자를 쉬거나
그래서 많은 병기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좋아하죠.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 대한민국이 같이 군사력이나 이런 무기들을 해보면은 이게 전쟁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는 거죠. 이 나라 삼천리 금수강산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마다 다 서 있잖아요.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백성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사실상은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입어라. 하늘의 능력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고 그 위에 서 있으면은, 예수 위에 서 있으면은 가장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귀한 백성, 지혜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일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는 건강이 걱정할 것 없어, 나는 이 정도 배웠으면 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의 능력을 소유하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시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15장 5절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인생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 강건할 수도 없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해도 사자 같은 거 지가 그래봤댔자 짐승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사자를 봐보세요. 그 이빨을 봐보고 이 발톱을 딱 보는 순간에 저거 한번 긁혀버리면은 이게 아찔하죠. 그런데 그 사자가 발이 만약에 땅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공중에가 있거나 바다에 빠져 있는 사자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지 하나 살려고 하지요. 독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를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교회는 두세 명이 모이는 교회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고 말씀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적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무섭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게 뒤로 돌아오거나 숨어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공중에서 갑자기 나타나 버리거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공격하는 적들이 무섭지,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 적들은 이미 우리가 다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 전쟁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적을 발견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적은 절대로 사람의 지혜의 눈으로는, 절대로 사람의 경험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 눈에만 보여지냐면은 기도하는 사람, 영의 눈이 떠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는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 사탄, 보이지 않는 대적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적은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왜 교회가 패하고 분쟁하게 되어지고 싸움의 대상이 잘못된 이유이기 때문 것이죠. 잘못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 마귀의 술책에 대한 것입니다. 마귀는 술책, 곧
속임수를 써서 사람으로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한다면은 사람 뒤에 숨어서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숨어서 술책을 부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귀와 사탄은 TV 방송 속에 숨어서 사람에게 술책을 부린다. 마귀와 사탄은 음악이라고 하는 이름, 음악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도 해주고 즐겁게도 해주고 우리 사람을 용기도 있게 해주고 음악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그 음악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음란한 음악으로 또는 아주 무섭고 징그럽고 더러운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교활하게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내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어쩌면은 TV 속에 숨었다는 말은 TV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냐 하면은 어쩌면 그것들이 우리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잔인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어디서 배웠다고 토막살인을 하고 어떻게 배웠다고 사람을 죽이고 하겠습니까? 그런 영상물 보면서 말이에요, 다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은 어쩌면은 이 TV 속에 숨어서 또는 음악이라는 것 속에 숨어서 또는 예술이라는 이름 안에 뒤에 숨어서, 이 말은 예술이 다 나쁘다, 예술은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근데 이런 마귀와 사탄들이 그런 것 뒤에 살며시 숨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술책을 부린다는 거예요. 또는 문화와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이라는 이름 속에 마귀와 사탄이 다 그 한국의 전통에서 전통 옷을 만들어 거짓말로 입고 나와서 이건 전통이야 그러면서 사람을 우상으로 미신으로 자꾸 빠져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 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 동성애라든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게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런 좋은 말 좋은 것들 속에다가 살며시 숨어가지고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가끔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세를 부리다가 그러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게 쫓아내면은 그때 또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숨어들고 교회 안에 숨어드는 이런 악의 무리들, 마귀와 사탄의 계계와 술책들을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것들을 찾아내서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더 경건해져 가고 더 왕성해져 가고 더 강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이런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이란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이 교회를 무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져 가고 서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위정자들 속에 숨어드는 악의 무리들을 몰아내고 그들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위정자들이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을 입고 사는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인간이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혈육은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공격력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공격력 무기가 우리 아군을 향할 때, 가끔 우리 전쟁에 우리가 보면은요, 대포를 쏴야 되는데 잘못 아군 적군을 잘못 구분하거나 계산이 잘못돼서 그 무서운 포가 내가 쐈는데 그게 아군의 진지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가끔 그런 게 있어요. 공군이 전투기 몰고 나가가지고는 전투기로 그냥 확 쑥밭을 말 그대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돌아오는데 그 잘못 계산하고 잘못 표지를 읽어가지고
아군 진지 위에다가 그냥 부어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잘못된 판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늘 말씀하지만 교회는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연약한 인간끼리 서로 도우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투자가 돼야 되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마귀와 술책의 장난 때문에 우리가 그 힘들을 다른 데다 다 쏟아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남북한 대치 상태에서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물론 통일이 되면은 또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다 이렇게 또 우리의 물론 경계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선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면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 저 북한의 개성부터 시작해서 평양 모든 북한을 향하고 있는 우리 무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북한에서 한국에 아마 서울 청와대를 비롯해 가지고는 다 이렇게 포진해 놓은 그 많은 미사일과 이런 무기들을, 그게 얼마나 많은 국방의 예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거기다가 비율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처럼 북한과 한국 합쳐가지고 이 남북한 군인들처럼 세계적으로 비율적으로 본다면 군인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이 많은 나라의 군인들을 먹이고 살리고 입히고 다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도대체 국방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근데 만약에 남과 북이 다 통일이 돼가지고 우리 서로가 한 몸이니까 서로 잘 살자 해서 통일이 되었고 그것들을 다 걷어냈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세부치 갖고 엿만 바꿔 먹어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빨이 썩도록 엿을 먹어도 남아둘 거예요. 그렇게 많은 국방비들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만약에 경제 발전에 그리고 노후 대책에 만약에 이런 데다가 그 국방비가 4조가 이런 데로 만약에 투자가 된다면은 얼마나 이게 참 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국방비에다가, 그리고 죄송하지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 민족을 향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서로 남북 간에 말이죠. 남북 간에. 여러분, 남북이 통일되면 우리는 안 됐지만 청년들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남남북녀라고 해가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남자들이 잘생기고 북쪽으로 북녀라고 하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여자들이 잘생겼다는데, 기왕이면 남남북녀 합쳐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각 청년들은 좋은데, 예, 웃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른 데로 다 사실상은 이게 다 들어가 버리니까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보면은 온 교회가 그저 성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에 우리 교회는 다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소진해야 되는데, 마귀와 사탄의 술책들은 그런 것들을 힘을 다 뽑아서 다른 데다가 다 투자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진짜 해야 될 일들이 못 된다는 거죠. 제가 일부에서 잠깐 예를 들었지만, 오늘 여름에 학생 하나가 내일 시험 공부인데 오늘 공부 좀 하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책상 앞에 딱 앉았는데 모기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윙 하고 날아다니니까 자꾸 공부하려니까 그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모기 잡는데 한 30분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잡아놓고 이제 또 쓰려고 보니까 후덥지근하고 더워가지고 이러다가 공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무슨 선풍기 가지러 다니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해놓고 공부하려고 보니까 이제 잠이 와서 더 이상 공부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 공부하려다가 모기 잡고 선풍기 날르고 하다가 오늘 그냥 새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 게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런 대로 내 마음을 소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괜히 내가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눈을 마귀와 사탄을 향하여서 대적해 가면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서 나아가면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져서 예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군사가 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살 때는 어쩌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 무서운 장벽도, 그 무서운 옥의 문 쇠고랑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작은 지혜와 우리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내 인생 자체도 우리가 실패자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의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혈과 육을 보고 잘못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정성과 돈들을 거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